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거듭난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갓 태어난 사람이 되었을 때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것, 그리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몇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 밀리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공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릴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틈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틈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댐도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처음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쟁,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첫 번째 전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분수에 넘치도록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만함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말한 아담이 그래서 범죄하여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한 모든 것의 시작인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늘 영광 가운데 떨어져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복음주의 목사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권력과 지식과 도덕적 교만이 있으며 그중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과 오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져서 마귀가 그 틈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도 미워하지만 사람들도 미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마음 가운데 마귀의 꼬임과 속삭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지름길이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사 뭐 틀린 것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지 않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주님이 보이신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신앙생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하고 신앙생활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하게 하느냐? 주인이 되라고 말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는 바로 마귀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낮추라.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이라.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귀 권세에 대한 교만과 오만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적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내어 쫓아야 되며 대적하여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늘을 바라보고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 한다고 고개를 쳐들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틈이 벌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미혹과 유혹을 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유혹당할 일이 많고 미혹당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속과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안 속나요? 아닙니다. 작정하여 사람을 속이면 속가 되고 사람은 바보 만드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람은 그만큼 쉽게 속는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모든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어디에 무엇이 약하고 무엇에 약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멀리 있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시험이 드냐? 그냥 밖에서 시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터전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준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미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값없이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늘나라 가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그곳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값없이 받아주는 것이지만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였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버림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예외친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2절의 4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아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시험이 사단이 광야에서 있는 세 가지 시험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시험했습니다. 십자가 도생에서도 밑에 있는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는 외침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혹의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 전쟁에서 힘없이 패하는 줄 압니까? 약점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신앙이 부패하고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가 담대하게 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명을 떠나면 마귀의 지뢰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뢰는 각종 유혹과 미혹, 거짓으로 만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뢰밭에 밟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지뢰밭에 걷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고 터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지뢰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뢰밭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오히려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올무를 벗어나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 한다고요?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지뢰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위기 가운데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함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이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큼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미혹과 유혹에 이길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지뢰밭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좌우로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약속한 땅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지표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로나 좌우로나 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선다면 마귀의 저주와 계략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준이 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여는 발의 등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의 울타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막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참소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틈을 벌어주려고 해도 그 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 틈이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는 교만하게도 오만하게도 만들고 그 사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씀 가운데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끊임없이 있었던 죄악으로 인하여 참수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들춰내서 참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고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가 누구냐? 까닭없이 참수하는 것이 바로 마귀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는 마시고 뿌리고 씻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사람이라?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 바로 예수 안에 심겨진 사람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나무가 심겨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오늘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흐르는 시냇물 위에 뭐가 심겨졌다고요? 나무가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시냇물에 심겨지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씻으며 닦으면 그 가운데 모든 죄는 정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렀을 때 그 바다가 살아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광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과실 열매를 뗄 때마다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떠나가서 그 이파리는 뭐가 되느냐? 약재료로 쓰였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먹은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잎사귀마저도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를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그 피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 가사를 지은 작곡가가 누구냐? 루이스 하트소라고 바로 미국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1872년에 바로 이 유명한 찬양을 발표했는데 바로 이것은 부흥회 때 널리 불려졌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응답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많은 이들이 훈련 가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응답하고 주 앞에 나가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254장 내 주의 보혈이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응답하신 주님, 나를 씻어준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의 찬양은 내 주의 보혈은 나를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2절에 말하기를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신다. 나를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면 그 피는 우리의 삶의 예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떠한 참소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함의 증거가 그 보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을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제 치열해집니다. 마귀는 참소하고 참소하지만 예수의 피를 부르며 나아가면 그 마귀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영적 전쟁은 그러므로 마귀의 틈과 공격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했고 인생의 풍랑을 불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누굴 찾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찾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 찾는 거라고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풍랑이 안 부나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됐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평안한가요? 모든 일이 평안하고 가족이 평탄한가요? 아닙니다. 마귀는 환경의 풍랑을 불어서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여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느냐?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주지만 마귀는 어떤 영이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입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은 것처럼 마귀는 정신없이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풍랑 가운데 누리는 어디 되느냐? 아무리 바빠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틈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면 버림받아 슬피하며 이를감이 있다라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그 사람을 잡아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러므로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견고한 친밀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로 거라서로 지나갈 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 풍랑을 부를 때 제자들이 누굴 생각했냐? 예수님을 생각해서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향하여 풍랑과 복음을 잠잠하라 했을 때 폭풍과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물에 걸어오는 걸 보고 허락을 받아 물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제자들,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찾는 게 아니라 순간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죽게 생겼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주님이 다가와서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을 깨우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풍랑이 불 때마다 제자들은 누굴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을 불렀겠지요. 그리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뭐 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희망을 갖고 살길 원하는 것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생각 안다. 그런데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 아니겠냐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원인과 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요동하는 마음을 잡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이 돕는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레바벨에게 하여 말씀하여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기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말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머릿속에 나 원수인 사람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떠오르게 합니다. 내 몸의 연약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위로함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을 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형식을 갖춰서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심이 생깁니다.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기도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선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거세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못하겠다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느냐? 성령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의인의 공동체, 한마디로 교회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는 공동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떠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6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교제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재와 동시에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두 명의 힘은 강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이는 이 자리가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에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한 사람이 천을 쫓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 두 사람이 2천이 아니라 만을 쫓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배에 갑절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일자형으로도 일직선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V자형으로 그들은 기형을 맞춰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러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날갯짓을 하면 첫 번째 날갯짓하는 그 바람의 효과를 받아서 뒤에 있는 새들은 날갯짓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편안하게 그 바람을 타고 같이 날아가는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선 기러기가 날면 피곤해지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그것을 자리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 앞서가고 기러기가 날 때마다 또한 서로를 해서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꼭대기를 보다 보면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는데 V자형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그냥 조용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날아갈 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혼자 날 때마다
72%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러기가 혹시나 병들거나 그리고 어디가 상처가 났다면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대열에서 벗어나 반드시 병든 기러기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같이 이동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뒤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것 중에서 또 힘이 들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병들고 아프면 그 사람에서 몇 명이 또 그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그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면 누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이 우리 귀한 성도를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틈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소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은빛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는 힘들지 모르지만 같이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영적 이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